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또 사업장에도 풍랑이 다가오는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풍랑이 도리어 내게 축복이 되어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풍랑 만났을 때 대처해야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미떼라는 사람 아들 요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대상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요나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방 나라인 가장 악독한 나라는 아시리아의 니누에라고 하는 도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도성은 멸망한다고 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본문은 아닌데 본문 전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악독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의 원수 이방나라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멸망을 선포하라고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멸망시키려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시지 자기를 보내어 멸망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성은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했다가는 그렇잖아도 악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로 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요바라고 하는 지금의 텔아비브에 항구가 있는데 그 요바항에 마침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도망할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유, 잘 됐다. 그리고 선가를 주고 그만한 뱃삭을 내고 그 배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나 물체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선지자이지만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기를 못 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요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뱃삭 주고 올라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 고물 밑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가 그냥 순적하게 다시스로 가도록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대풍을 내리셨대요. 누가?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오늘 본문 띄우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 이게 옛날 성경은 대풍입니다.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신지라.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지금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기술이 대한민국이 참 최고입니다. 저도 현대조선소를 울산 부흥에 갔다가 거기 상무가 그 교회 장로라 현대조선소를 쫙 구경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 도크 안에서 배를 만드는데 뭐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큰 배들을 이 두꺼운 철을 가지고 막 영접을 하면서 만들어내는데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옛날 배야 뭐 지금부터 2,600, 700명 전 얘기니까 뭐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거의 목선이었겠지요. 그러니까 큰 풍랑이 배가 깨질 지경이 된 거죠. 여러분, 바다는 특별히 배가 바다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폭풍과 파도입니다. 긍정하시면 고개라도. 진짜 큰 배도요, 태풍이 올라오면 가까운 항구에 정박하지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연 파도나 태풍이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셨대. 고통이 온 거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했더니 고통이 왔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심상치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네 가지 고통이 오는데 첫째는 심적인 고통이 왔습니다. 죄 범하고 희희낙낙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하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가 숨었다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면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심적인 마음의 고통이 왔어요. 두 번째, 신체적인 고통이 왔습니다. 선가를 냈으니까 선실에 들어가 배 편안히 타고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하니까 그냥 배 밑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가는 그가 무슨 희희낙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화물들이 있는 배 밑창에서 거기서 이렇게 걱정하고다가 지금 잠이 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공갈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심적 고통이 오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고통이 와요. 세 번째는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이 와. 그렇죠. 요나 까닭에 태풍이 일어났는데 요나 외에 이웃 그 뱃사람들 거기에 탄 선객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요. 네 번째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선지자를 볼 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고통하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태풍을 낸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태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사랑의 채찍이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띄우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쾌한데 태풍을 내리는 없잖아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풍을 내리셨대.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태풍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예배 기뻐하시지만 예배보다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신대요. 순종하면 거기에는 꼭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태풍을 내리셨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선지자적 역사관을 가지고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일은 우연히 태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풍을
주셨다. 태풍을 내리셨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사건이나 역사를 보는 눈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죠.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선지자적 역사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기록을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렇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찾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적 역사관으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어, 6.25 때. 근데 우리가 9.28에 서울을 다시 수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엔국이 참전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이승만 장로가 부산 대구 쪽으로 피난 온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해달라 하면서 유엔 참전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하고, 이런 역사 해석을 선지자적 역사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풍이 일어나는 것이.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물에 불과한 참새가 한 아사레온에 팔려오는 것, 2마리가 떨어지는 것, 그거 우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와 손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보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발전하고, 비록 작은 나라지만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이번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에 갔고 파란만장한 그런 유역국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대. 그게 바로 선지자적 역사관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지푸라기를 날리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다윗을 저주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이 시므이로 범죄한 나를 비웃게 하신 것이다.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매를 순히 맞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사건이나 역사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깨질 지경이 됐을 때 뱃사람들이 그 태풍에 대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첫째는 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배가 무거우면 배가 물속에 많이 잠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도가 치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도가 심할 때에는 배에 있는 쓸데없는 물건이나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풍랑에 침몰치 않으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대. 그게 이제 이 풍랑을 해결하는 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전염병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방주사를 빨리 가 맞아야 되고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게 이제 상식적인 태풍에 대처하는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은 해결이 안 됐어요.
두 번째는 주술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대. 여러분,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상식적인 방법, 의료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대부분 인류는 누구를 찾습니까? 무당을 찾아가 푸닥거리를 하든지 하여튼 점술사를 찾든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듯이 하여튼 의료적인 방법이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무당을 찾아가고 푸덕거리 굿하고 그런 방법이 그 무지한 것들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원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믿는 신에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안 돼. 풍랑은 더욱 흉흉하게 돼.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이 뱃사람들이요 머리가 얼마나 샤프한지 그런 방법으로 머리가 삭삭삭 돌아가는 거야. 이거 큰 대죄를 지고 도망가는 놈이 이 배에 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죄인을 잡아서 죄를 처리해야 신의 진노가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확히 짚은 거예요. 조금 오늘날로 보면 좀 미신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이 문제만은 정확히 해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인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대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조그마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는 전투에 패배했어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 죄인이 있다는 거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이 있다. 찾아내라는 거야.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신안산의 외투와 그 다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자기 장막 땅 밑에 숨겨놓았어. 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혀서 딱 아간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너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고백해라 했더니 술술술 풀어내고 사람을 시켜서 증거물을 찾으니까 그 아간의 장막 밑을 파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처리하라 하셔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아골골짜기에 갖다 놓고 돌로 쳐 죽인 후에야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죄가 심각한 거예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자, 이 뱃사람들이 상식적인 방법이나 종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 아주 신을 경록해 시키는 흉악범이 배를 탔구나. 찾아내자.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뱀이 창에 가서 깊이 잠들었어. 이 선장이 툭툭 깨보자. 야, 이 사람아.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 지금 배가 깨져서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깨워가지고 불러 올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당첨이 됐네. 이거 복권 당첨된 거 아니요. 아주 재수없 붙은 거야. 이거 죽는 거야. 환호성을 부리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어디 요즘 마지막 날 무슨 행사하다가 마지막 날은 꼭 추첨하는데 나는 그거 하나가 안 되대. 이상해. 지금까지 나 그런 복은 못 받았나 봐. 다른 복은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요나는 이게 딱 당첨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신을 경록케 한 주인공으로 당첨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당신 누구야?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뭐야? 어느 민족 사람이야?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브리 사람입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내 까닭입니다.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배에 태풍을 내리신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을 범했어? 사람들이 당신 어찌 그런 죄를 범했어?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저들이 어떻게든지 배를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더욱 흉흉하냐. 우리가 당신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원하는 목적지에 잘 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다음 절부터 요나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냥 바닷속에 넣지를 않았어요. 한 생명 살려보자 싶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로 대고자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흉흉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구하오는 이 사람 생명 까닭에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그렇게 흉흉하다가 곧 잔잔해진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소원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죄가닥에 풍랑이 왔다는 사실을 원인 규명을 했더니 분명히 찾아냈고, 그리고 그 죄의 원인자 되는 자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케 되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켰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소서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니느웨로 다시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궁극적으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뜻하신 걸 이루지 못하고 머리를 긁으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실패했네.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당신의 뜻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선하신 그의 뜻을 이루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참 선지자다움이 있는 것은 자기가 당첨이 됐을 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죄진 거 없어요.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 억울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적어도 이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불순종의 죄는 범했지만 역시 선지자고,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제 까닭입니다. 제 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처리법까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연히 오늘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 사건이나 혹은 사람이나 혹은 질병이나 뭐 이런 걸 만날 때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내 삶 속에 재수 없어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요나처럼 내 잘못입니다. 내 까닭입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답이 나와요. 그래야 회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너 까닭이래.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문제는 풀리지 않고 요원한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천하 제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래요. 따라합시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자. 우리 가운데
내게 어려운 일이 와, 곤고라는 건 어려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사업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덤벙덤벙 인생을 살지 말고 생각해보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래.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거든 죄를 찾아서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그 치료한 자료를, 임상 자료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책을 낸 것이 내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50%는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정신과 병은 많잖아요. 정신과 병에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뭐 강박관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새 무슨 폐쇄증, 하여튼 정신과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정신과 병을 치료하려면 사람들이 먼저 이거 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인정하면 그 사람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50%는 먼저 치료가 됐고 그 사람은 약을 먹으면 점점점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있고 우리 남편에게 있고 우리 자식에게 있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있고 막 이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나 타인에게서 찾는 사람은 늘 울분이 있어서 그 울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병이 된 거거든요. 정신권 병이 왔다고요. 분한 마음, 원한에 가득 찬 마음, 억울한 마음, 이것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병이 오는데 그게 남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 정신과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정신과 병 고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문제고 내가 문제고 이건 내가 극복해야 될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50%는 병이 치료가 된 거래. 그럼 그 사람은 약만 제대로 투여하면 그런 정신적인 질병에서 다 노인받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듣도록 설명하여 당신 탓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 탓입니다 했다는 막 성질부터 된다.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런 병 들었는데 의사가 이거 개똥 날타리 의사라고 막 댑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사모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난리 난대. 선생님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난리 난대. 인정을 안 한대.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줘도 낫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듣도록 설명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내게 문제가 있었다 눈물 흘리면서라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탓 아니요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지 못했고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제 탓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 가정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못된 DNA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부터 그랬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금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러요. 그랬더니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러면 뛰어나와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짝지어주신 하와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누구 탓이야? 하나님도 책임 있어요. 내가 언제 짝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도 책임 있어요. 나는 먹을 마음 없었는데 저 여자가 나를 꼬신 거예요. 이야, 비겁한 남자야. 우리 조상 아담이 비겁해. 하와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뱀, 저 사탄 새끼가 먹으라고 해서 하나님 탓이 있어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국 신라곤 낙원에서 쫓겨났어. 믿습니까? 거기서 요나처럼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리 사무엘서를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무엘서를 보면 한번 띄워봐요. 사무엘서 내가 한 군데 띄워줬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을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리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왕이 번제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날 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적이 원체 많으니까 막 흩어지고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쪽은 막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물을 가져다 놓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찾아와서 당신이 왜 누구 마음대로 제사 드렸소? 그건 망령 때 여호와 앞에 행한 것이요. 그랬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간단한데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오지 않고 당신 탓도 있고 백성들은 도망하고 있고 백성 탓, 당신 탓 부득이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같은 그 다음 때 왕이 된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나단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다. 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목을 놓아 울고 얼마 동안 오랫동안 울었는고 하면 시편에 보면 침탕, 그가 계속해서 울면서 그의 침대가 곰팡이가 슬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용기가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기보다 더 위대한 용기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자기 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이목 때문에 죄를 인정 안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 여인 때문이 아닙니다. 저 우리 아이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입니다. 야,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있지요. 그 대왕이 세계를 점령해 갈 때 군함을 탔대요. 군함 밑에는 옛날에는 동력이 없으니까 배너에 나오듯이 밑에 노예들이 노를 젓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무슨 죄를 짓고 왔느냐? 나 죄인 아닙니다. 나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물어도 여기도 그러고 조금 물어도 나는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대왕이요. 나는 억울합니다.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대왕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벌써 죽어야 됐을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의인이 많은데 이 사람 잘못하네. 의인만 있는 자리에 왜 죄인이 와 있어? 이 사람 내보내. 그리고 석방시켜줬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안 웃는 거야.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에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의인이야. 돌이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남탓 많이 합니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무슨 일만 생기면 남 탓을 해. 우리 집은 저 여자 때문이고 부인 탓이야. 저 여자라고만 하면 또 좋게? 네 여자 밑에 네 연하고 자년 때문에. 그년 때문이고 그놈 때문이고 그 새끼 때문이고. 노동자는 기업주 때문이고 기업주는 노동자 때문이고 시어머니나 며느리 때문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당은 야당 때문이고 야당은 여당 때문이고. 이건 백년 하청이라 그건 해결이 안 돼. 내 탓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눈길로 보시다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 준비시켰다가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듯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 까닭입니다.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